복음에는 중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은 마라톤입니다. 올림픽의 모든 경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열리고, 그리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유일하게 머리에 월계수로 만든 관을 쓰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거리가 얼마죠? 42.195km. 왜 이 거리가 되었느냐에 대한 유래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의 유래가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왜 마라톤 평원이냐면, 그 평원에 많이 자랐던 풀 이름이요, 마라토스라는 풀이었대요. 그래서 그 평원을 그리스 사람들이 마라톤 평원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페르시아가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저항한 아테네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좋은 승전의 소식을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해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한테.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전쟁에서 피하면 이제 다 죽는 거고 노예로 잡혀가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페이디피데스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네니케카멘 헬라어로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그 달려온 거리가 42km 뭐 이 정도 되었다 라는 역사에는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에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그리스 어느 역사책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전으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동아대백과 사전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자료를 찾아봐도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이제 다 이렇습니다. 뭐 전설이든 사실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 우리가 이겼다.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전쟁에 지면 당시에 당연한 문화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쓸모없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좀 쓸만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로 끌려가요?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 위기 앞에 있었는데, 이 기쁨의 승전 소식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소식을 담고 있는 승전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볼 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원래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이 승전 소식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줄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차용해서 쓰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라는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복음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말의 유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복음 비슷한 것이 있는데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뚜렷한 차이는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의 작동 원리는 조언이에요. 조언,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거죠. 네가 신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네가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작동 원리,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든 힌두교도 다 무속신앙이든. 그러면 기독교는 작동 원리가 뭐냐? 기본적으로 소식이에요. 소식, 조언이 아니고. 소식이란 말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킨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라는 어떤 작동 원리에서 움직이는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게 소식이죠. 조언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이걸 조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은 내게 아주 좋은 충고 서적이고, 이 성경은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서적이고, 뭐 이런 조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신앙을 이해해요. 나 열심히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걸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조언을 많이 들으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이야기 위인전기로 읽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 위인전기로 여러분 읽어보시잖아요. 세종대왕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 간디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도 이 사람들처럼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용감해야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충고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해보니까 다 간디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 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당해가지고 백의종군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나라 망해라. 뭐 이러면서 엉뚱하게 살죠. 이순신 장군처럼 그거 꼭 잡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을 계속 들으면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좋은 내용이긴 한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쌓이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라는 중압감만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거는 복음이다 라고 읽지 않고 조언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정죄감만 들어요. 나 모세처럼 못 사는데, 나 바울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못 사는데, 나 베드로처럼 못 사는데,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해 못 살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소식, 뉴스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이해해라.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줄게가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도 모른 채 하거나 듣고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러면 그냥 그건 소식인데, 그걸 막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태도를, 복음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죄의 씨앗을 딱 심겨주기 시작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자기중심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키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싫은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배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되실 분이 제자들, 학생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반대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따르는 모습이 어떠냐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 아버지인 세베대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요청이 매우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배와 그물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돈과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직업을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것 그만두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기 또 따라갔어요. 아버지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처,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너무 극단적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중간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남자들 군대 가면 그 선배들이 항상 조언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너무 튀지 마라. 그냥 적당히 해. 군대 가면 너무 뭐 잘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딱 갔는데 이제 이등병들 쫙 이제 새로운 신병들 앉혀놓고 고참들이 막 물어요. 뭐 너 술 마셔, 담배 펴, 뭐 고향이 어디야, 뭐 이런 이제 호구조사 하는 거죠. 너 그런데 이제 꼭 안 빠지는 질문이 너 축구 잘해? 이거 묻는 군대에서 뭐지 축구밖에 안 하니까 축구 잘해?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해야 되니까 얘 축구 좋아합니다. 임마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지 물었잖아. 얘 뭐 조기 축구도 좀 다녔고 좀 합니다.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소대 축구 잘하는 애 왔다 이거예요. 그때부터요, 제 동기들은 축구할 때 되면 뒤에서 볼보이 합니다, 이등병들은. 그러니까 쉬어요, 걔들은 그 시간에. 근데 저는 매일 굴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 괜찮은데, 잘한다 그랬는데 좀 실수하거나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걸 잘한다며 그래 놓고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뭐 왜 패스 안 하냐, 네가 짬도 안 되는 게 병장한테 볼도 안 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차라리 못한다 그럴 걸. 중간만 하라 이거죠, 군대 가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할 때. 너무 티가 나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너무 못하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적당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균형이고요, 중도예요. 그런데요, 이 균형과 신앙의 중도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바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지. 신앙생활도 중도를 지켜야지. 그렇게 많이 말해요. 보통 안 믿는 남편을 둔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요,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미쳐도 너 적당히 미쳐라. 그냥 너만 얌전히 교회 다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신앙이 딱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아버지 제사가 가까워오는데, 여보 이번에는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추도 예배 드리자. 그럼 남편이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교회 나가게 해줬더니 완전히 돌았네. 뭐 이런 말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미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요, 적당히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라는 말은요, 허상입니다. 중도라는 건 없어요, 신앙에. 사람들이요, 적당히라고 말할 때는요, 균형을 이루면서 교회 다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 일도 해야지 너무 교회에만 미쳐서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균형은요, 사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애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자식, 형제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형제와 처자식 다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근데 한편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처자식은 미워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며칠 전에 딱 잡고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퇴근하고 가면 이제 갈 거니까 밑에서 준비하고 있어. 근데 잊어먹고 있던 스케줄이 딱 생각났어요. 월드컵 최종 예선이 오늘 우리나라 경기가 딱 열려요. 딱 밥 먹는 식사 시간하고 겹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식사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오늘 축구 봐야 되거든. 너무 중요한 경기가 있어. 여기 몇몇 남자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축구 봐야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 실제 그런 적은 없지만, 아니 당신은 가족보다 축구가 더 소중해?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이. 그냥 설마 남편들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족보다 축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녁 약속 취소하고 축구 보겠다라고 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딱 저울질 해보니까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는 내일 먹어도 되고, 허구한 날이 많은데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는 그날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만. 네. 어떤 분은 그런 뭐 재방송 보면 되지. 스포츠는 재방송 보면 안 돼요. 결과 다 알고 보면 그건 무슨 재미로 봅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여자분들 결과 다 알고 재방송 보면 라이브로 보는 거하고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 네. 그때 뭐 너무 본질적인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족이 중요해, 축구가 중요해,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요, 딱 극장에서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영이에요. 그래서 막 아내가, 여보, 이영애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정말 예쁘지? 남편이 막 맞장구죠. 그래, 이영애 진짜 예뻐. 막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하는데 아내가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여보, 그러면 이영애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 막 하니까 남편이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한 2초 정도 멈칫했다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고민해? 그걸 왜 고민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고민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 주 또 딱 영화를 봤는데 이번엔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아내가 이제 또 훅 묻는 거예요. 이제. 여보, 전지현이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남편이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냥 멈칫거리면서 당연히 당신부터 구하지. 무슨 소리야? 당신부터 구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성의가 없어 대답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남편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그때 순간 멈칫하는 건요, 이런 상황을 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지 되지? 멈칫거리면 그걸 왜 고민하냐 그럴 거고, 바로 대답하면 성의가 없이 느껴진다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을 다 예상을 해서, 그래서 남편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면요, 물에 빠져보세요. 그냥 이형이랑 같이 빠져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누구를 먼저 구할 건지. 만약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 건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예.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분들이 가족들 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걸 이렇게 양립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처자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미움은 절대적인 미움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인생의 그 모든 관계, 부모님, 처자식,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지위, 또 재산, 이걸 이쪽 저울에 다 올려놓고 예수님을 이쪽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누구 무게가 더 무겁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거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일반 은총들이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이것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과 열정과 헌신이 마치 이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좀 더 나가면 이것들이 내게서 어느 순간 정말로 이 땅에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라든지 혈연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내 명예가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마음과 열정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쫓았지만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상종하지 마. 빨간 줄 그어.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요,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영애랑 내가 물에 빠지고 누구 구할까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아내를 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내 열정과 마음과 헌신의 강도는 전혀 약해지지 않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너무 아프겠죠.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때 너무 가슴 아프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약해지거나 희석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무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 이걸 이쪽에 다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을 이쪽에 올려놓았을 때 과연 내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지나? 단순 비교하자면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무게가 내게는 더 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양으로. 아무것도 안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뭐 하나라도 믿는 게 낫지. 그래도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제일 인간적인 것 같아. 천주교는 되게 이렇게 의식적이죠. 그리고 불교는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방임적이에요. 주일날 절에 안 온다고 스님이 전화하고 막 신방 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시주 좀 하고 말이죠. 기왓장 한 10만원 주고 사서 이름 적고 가족들이 있죠. 연등 하나 50만원 주고 달고. 이러면은 그냥 절에서는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주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왜 안 왔냐 그러고, 2주 빠지면은 신방 가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성도가 한 번 빠지면 무조건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시대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신방 가는 걸, 목사가 신방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전화만 하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일, 좀 이렇게 거북한 일,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냥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좀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나가서 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번 일만 성공하면, 병만 나으면, 이 사고에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 자식이 장가만 간다면,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직장과 내 삶의 필요들이 진짜 나의 주인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 잠시 한쪽 다리 걸치는 거죠. 전혀 관계 없으면 뭐 좀 도와주세요 하기도 민망하니까 한 번씩 주일날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승진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뭐 회사 이직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닥치면 가서 한번 좀 열심히 기도해보고, 그래서 도와주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갈아탈 수도 있고. 뭐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예수님은 그래 일부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일부는 제자가 필요하지.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수능 앞두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취직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해야 되죠. 근데 평소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요. 가끔 안 믿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결혼 상대자로 결정을 하고 와서 이제 담당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싫죠. 반대하죠. 야, 그래도 가능하면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좋겠다. 믿는 사람하고. 그치, 안 믿으니까. 뭐 성품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 괜찮은데 뭐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성품 좋고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요.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믿는 시부모 때문에 정말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다니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말이나 주일날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책, 교회 성구 이거 다 떼요 막. 시어머니가 아직까지 며느리가 애까지 낳았는데도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 갈 때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네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올가미가 돼가지고 아직도 교회 나간다는 말을 못해요. 은혜 동산교회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런 분들 많았어요.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확 말해요. 제가 전도할게요. 전도할게요. 그럼 제가 딱 물어요. 너 이때까지 몇 명 전도했니? 예수 믿으면서 너 이때까지 몇 명 전도했냐? 한 명도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한 명도 못한 게 결혼한다고 안 믿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도 그건 다 못 믿겠다 네 말. 노력은 네가 당연히 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죽으라고 하겠대. 그러면 세례는 받게 해라. 이게 여기까지 내가 마지막 양보하는 거다. 물론 제가 양보 안 한다고 결혼 안 할 사람은 아니죠. 다 하더라고요 또. 하고 나선 고생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는 신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조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마땅한 헌신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따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따르라는 부르심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시거나 그리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하